십자가 달린 예수님 큰 죄값 대신 치루사 너와 날 위해 죽으신 귀하신 갈바리 예수 십자가 지신 나의 주 죄속하고 자유 주려 큰 고통 참고 견디셨으니 기억하라 그리스도 나 주 위에 무엇했나 주 이름 어찌 욕배랴 가시관 쓰신 나의 주 내 죄로 가시관 썼네 십자가 지신 나의 주 죄속하고 자유 주려 큰 고통 참고 견디셨으니 기억하라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생에 변화했으니 내 생명 모두 바쳐서 내 주를 기억하겠네 십자가 지신 나의 주 죄속하고 자유 주려 큰 고통 참고 견디셨으니 기억하라 그리스도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들으십니까? 귀한 특창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으로 네 번째 순서인데요. 오늘은 제목이 돌멩이, 바위, 그리고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신약 성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참 말을 잘해야 되죠. 폭력적인 말을 하면 굉장히 상처가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30초에 상처가 30년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막 말을 그냥 화가 났을 때 막 쏟아부어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오면은 그것을 잘 잊어버리지 않죠. 참 우리 인간들, 죄인의 속성이
좋은 말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해준 수많은 좋은 일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9번 잘하다가 1번 못하면 어떻게 돼요? 평생 가죠. 우리 여자분들 대단하십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워낙 좋으셔서 어떻게 그렇게 오래된 일을 꼬치꼬치 꺼내 놓으시고 나열해 하시는지 굉장히 좋습니다. 말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말 중에 속담에 말에 관한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말에 관한 속담이 생각나십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말은 말인데 발이 없는 이 말이 천리길을 가고, 그리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고. 그렇죠?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람이 삽니다. 전에 한글날 특집으로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고맙습니다, 짜증나 그러한 그 실험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주술적인 내용도 같기도 하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내용을 간추려 드리면 이 흰밥 있죠? 맛있는 흰밥을 똑같이 잘 이렇게 밥을 지은 다음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유리병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MBC인지 KBS인지 그 아나운서실에 예쁜 아나운서에게 하나씩 주면서 한쪽 밥에는 굉장히 예쁜 말만 하도록 하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예뻐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리고 다른 쪽 그릇에는 같은 밥이죠. 같은 용기에, 같은 재질의 용기에 담긴 밥인데 계속 좀 안 좋은 말, 아유 짜증나, 미워, 난 너 싫어, 보기 싫어,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실험을 한 몇 주일 계속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세요. 지금 밑에 보이시는 그림에 좋은 말, 예쁜 말을 하는 밥은 곰팡이가 쓸더라도 참 예쁜 곰팡이가 나고요. 뭐 실제로 그렇게 이제 실험해 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짜증나, 너 싫어하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 그 밥에게는 이렇게 시커먼 안 좋은 악성 곰팡이가 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쌀에도 저는 귀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밥에. 하물며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이웃을 대할 때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떠나기 직전에 한국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지존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끔찍할 정도로 그들이 전라도 영광인가 그런 지역에서 살인 공장을 채우고 이 사회에 대한 악을 이제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울분이 부자들을 골라서 잡아 죽여서 10억을 만들 때까지 우리가 살인을 계속하자, 그런 참 엄청난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사회가 참 발칵 뒤집혔었죠. 왜냐하면 살인 공장을 세워놓고 그 겉으로 보이기에는 정말 평범한 한 가정집인데 그 밑에 지하실에 철창도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또 인육까지 먹는 그런 아주 굉장히 끔찍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김기환이라는 이 두목이 한 얘기를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똑똑한 학생이었는데 집이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미술 시간에, 뭐 초등학교 학생이었겠죠,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제대로 준비해 오지 않았다고 막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없으면 훔쳐서라도 갖고 와야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이. 어린 마음에 뭐 크레용, 크레파스 이런 미술 도구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맞고 집에서는 도와줄 수 없고, 그래서 훔쳐서 가져가니까 선생님이 칭찬을 하고, 그리고 그냥 가면은 혼나고, 그러한 참
그 어린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긴 것이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그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이러한 영향력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잃은 사람에게 용기를 다시 북돋아 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지금 세상은 너무 말씀의 홍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디를 가나 다 쉽게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셀폰, 이 스마트폰에도 성경 앱이 무료로 또는 조금만 돈을 주면은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찬미도 부를 수 있고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참 힘든 일은 이게 설교를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제목하고 성경절만 나오면 여러분들 다 안다고 지금 착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참 힘듭니다. 어느 그 공주병에 걸린 할머니가 이제 양로원에 가는데요. 아니, 웬 청년이 이 생선 트럭을 이렇게 타고 오면서 계속 외치는 거였습니다. 뒤에서 할머니는 이렇게 걸어가고 계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설마 나는 아니겠지. 그리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계속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할머님들 그런 소리 들으시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가치가 처녀 하시면 가슴이 막 뜁니까? 예? 가치가 처녀니까 이 청년 참 사람 볼 줄 아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정말 뭐라고 하는지 다시 자세히 들어봐야지. 그리고 보청기를 끼고 뒤를 돌아다 딱 봤는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착각은 완전히 자유입니다. 그렇죠? 갈치가 1,000원이라는 것은 이제 가치가 1,000원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나는 다 맞고 상대방은 틀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고요. 내가 가장 믿음이 좋다는 그러한 착각에 빠질 수가 있고 나같이 좋은 사람은 없다. 참 수많은 착각 속에서 삽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착각은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라는 착각 같아요. 나는 절대 아니다. 당신은 착각하지만. 어떤 분은 이 교회가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착각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사고방식에는 이 지구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정치인, 제가 굳이 여기서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분을 존경해야 되잖아요. 이분은 원래 정치인이 아니었죠. 부동산 투자로 재벌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은요,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관심 있는 분야는 이기냐 지느냐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은 항상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기는 옳기 때문에. 옳고 그른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자기가 항상 옳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몇 년 전에 그 뜨거운 그 여성 목회자 안수 문제 그런 게 있었죠. 양쪽에서 팽팽하게 서로 주장을 했는데
참 희한한 것은 같은 성경으로 어떻게 그렇게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자기 의견을 디펜드 하는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사실 성경 토론을 그렇게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 양쪽에서 팽팽하게 토론을 하다 보면은 한쪽이 꼭 지는 경우가 생기죠. 만약에 다른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같이 다른 교회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기별을 전한다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그 토론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자기가 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자존감을 잃었다면 그래서 그 영혼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그 토론은 이겼지만 진 것입니다. 영혼을 얻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이긴 토론이 되겠어요. 참 이 성경은 신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끔 가지시죠.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이 성경책에 있었나? 그리고 또 새롭고 항상 다른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읽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때 당하는 처지, 우리의 경험, 또 사건들 종합해서 우리에게 새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거예요. 성경 말씀. 항상 새로운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에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세 가지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유혹을 물리치는, 사단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 말씀과 기도가 연거푸 나오는 성경절이 거의 없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읽은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어떠한 날선 검보다 예리한 그런 성경 말씀.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그 큰 싸움을 기억하십니까? 참 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었죠, 사실은. 그러나 골리앗은 큰 장수였고 다윗은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간 무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돌 몇 개죠? 예. 자, 우리가 이제 다윗은 그 단순하게 이제 돌 5개 물맷돌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돌멩이를 5개를 취했을까요? 어떤 분은 다윗이 믿음이 없다 그래요. 하나만 가지고 나가서 딱 백발백중 해야지. 왜 5을 가지고 갔을까? 이 수수께끼는 그 여호수아 13장 3절에 보시면 거기에 블레셋 사람의 5 방백의 땅 그리고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가사 사람, 아스돗 사람, 아스글론 사람, 가드 사람, 에그론 사람.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연합 공동체 그 지역의 5군데. 이 골리앗은 어디 사람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어디 사람 골리앗이었습니까? 가드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23절에 보시면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그저 무기라는 것은 5개의 돌멩이를 가져갔는데 어쩌면 이것이 블레셋을 퇴치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가져가지 않았을까.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 던져서 안 맞으면 또 다른 걸 던지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싸움은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이 거의 290cm, 거의 3m가 되는 거인이었다면 그 당시 일반적인 군인들은 한 175cm면 거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시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돌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다음 성경절을 보시면 다윗이 가지고 나간 더 강력한 무기, 돌멩이가 아니라 더 강력한 무기가 사실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사실 이 5개의 돌멩이를 간 것은 아니었고요. 만군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실질적인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품성이 계시되었고 이 품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이 5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모세 몇 경이라고 합니까? 모세 5경. 사실 이 맨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레위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만 있으면 사실 성경은 완성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것이 이제 이 성경책입니다. 사실은 이 모세오경 펜타투크라고 하죠. 토라 율법서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 가시면은 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다섯과 관련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에서 그래서 이 5이라는 그런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이름 품성이 이제 이름으로 계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5개의 돌멩이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품성이 계시가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여호와의 독특한 이름들이 주로 잘 사용하는 5개의 이름, 뭐 더 많이 있지만 5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의 이레, 우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창세기에 보시면은 이삭 제물 그때 이제 하나님 준비하신 그런 기사 기억하시죠? 창세기 22장 4절입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나오고요. 여호와 라파, 그분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5장 26절.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죠. 샬롬, 평화. 사사기 6장 24절에 나오고요.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기억은 못 하시는데요. 에스겔 48장 35절에 보시면 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돌 5개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계시는 이 말씀으로 다윗이 나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말씀으로 우리가 전투를 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런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다 좋아하시죠? 묵상하시죠? 우리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스마트폰을 가져오신 분은 스마트폰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성경을 한 손으로 들었을 때 몇 개 손가락을 사용하셨습니까? 5개. 쉽게 들리죠? 예. 자, 4개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나를 띄고 4개도 잡힙니까? 잡히시죠? 3개는 어떻습니까? 3개도 잡히고 뭐 2개도 잡히고요. 하나로는 좀 힘드시죠? 예, 잘 안 되죠.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5개의 손가락을 다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엄지는 성경 통독을 의미합니다. 그냥 외우시기 편하게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엄지는 성경 통독. 영어로 Daily Reading the Bible, Bible Through 프로그램. 우리 이 교회에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으시고요. 검지는 성경을 잡는 법을 아까 말씀드렸죠. 검지는 성경을 암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암송하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그 지역에 참 좋은 산책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항상 시간에 쫓기니까 가장 유혹받는 시간이 운동을 못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걸어야 될 때도 이제 못 걷고, 그러다 어떨 때 너무 몸이 쇠약해지면 또 감기에 걸리면 그 이상 더 고생하죠. 몇 주 동안. 운동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동네를 걸으면서 이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참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그 감흥들이 옵니다. 예, 하나하나씩 이 암송을 하면서. 그리고 암송하는 방법 아신가요? 예를 들어서 쭉 암송을 하실 때 한 단어 한 단어마다 크게 암송을 하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맨 처음에 여호와 이렇게 그거를 강조점으로 두시고 읽으시고, 목자 이렇게 읽으시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 저는 암송을 하는데 토시 하나 틀리는 게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암송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중에 환란의 때가 오면은 성경을 함부로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다 이제 여기에 저장한 거를 이제 꺼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암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중지는요, 이 손가락 중에 이제 가장 길죠. 이것을 그냥 정독, Inductive Bible Study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맨 처음에 통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윤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 숲을 봐야 되잖아요. 처음과 끝을. 그러니까 통독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또 주마간산처럼 이렇게 마치 무슨 매일매일 어사인먼트를 해결하듯이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3장 읽어야지, 그리고 막 눈은 읽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그런 경험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정독이라는 것은 어떠한 책이나 어떤 구절이나 어떠한 주제를 놓고 열심히 성경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원어의 의미는 무엇인지, 문맥으로는 어떻게 쓰였는지,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지,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하여튼 그런 대략적인 그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것이 이 3번째 손가락의 역할이 되겠고요. 약지는 묵상입니다. 묵상, 메디테이션. 마치 이런 거예요. 이 묵상은 그 암송하고 달리, 여러분 소가 이 여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되새김질이라는 걸 하죠. 그것입니다. 묵상이. 그 이야기를 한번 묵상한다는 것은 그림으로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골리앗과 다시 싸우는 그 자리에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as는요, 적용. 이게 contextualization 또는 application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돌 5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도 이것을 한 손으로 이 5손가락을 다 이용하셔갖고 이 책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꼭 잡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개가 참 잘 이렇게 조화롭게 되었을 때 우리는 너무 좋은 그런 성경 말씀의 꿀과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완서 이분이 소설가죠, 작가.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만 세상의 예쁜 것 이런 책을 유고지 비슷하게 냈습니다. 그리운 작가의 마지막 산문집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시면 그 제목이 귀여운 할머니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귀여운 할머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 동창 중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거의 50대로 보이고, 그리고 남편은 팔순이 내일 모레인데 주말에 혼자서도 등산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건강하고 원기 왕성할 뿐만 아니라 거의 현역과 비슷하게 돈도 벌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생활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참 넉넉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잘 기른 자식들이 다 장성해서 나름대로 출세도 하고 효성스러워서 가까운 거리에 모여 살고, 또 맏아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기 때문에 같이 많이 시간을 보내고, 맏며느리도 이 전문직에 종사하고요. 그리고 이 친정어머니와 이 시어머니, 이 사돈끼리 의의가 좋고 마음이 잘 맞아서 손주를 잘 서로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정말 한번 있을 법도 한 그런 갈등 없이 정말 잘 사는 그런 아주 부러운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늘 씩씩하던 그리고 명랑하던 이 애칭 할망구가 어느 날 풀이 팍 죽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풀이 죽은 목소리가 점차 격앙된 분노로 떨렸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사연인즉 며느리가 회사 일로 싱가포르 출장을 가는데 포상도 겸한 출장이라 나간 김에 동남아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관광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휴가를 덤으로 얻었다면서 그동안 고생만 한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효도 한번 하고 오겠더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누가 들었어요? 시어머니. 참 어려운 관계죠. 이 시어머니들과 이 며느리 사이. 어떤 분은 뭐 하늘이 맺어준 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너무했고요. 좀 어려운 관계인 거 우리가 뭐 다 잘 압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손자를 보느라고 고생한 건 건강한 내가 더 했지, 늘 골골한 사돈은 신용만 했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긴 손자본 공을 저울에 달아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건 그렇다 쳐도 효도를 하려면 시어머니한테 먼저 하고 나서 친정어머니는 그 다음에 남편이랑 시집 식구 눈치 봐가면서 뒤로 은근히 몰래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해도 시집 식구 먼저는 만고의 진리인데, 우리 며느리는 이 외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글쎄 저희 엄마하고 여행 간다고 그동안 나더러 애나 보라는 거야. 내가 가슴이 안 떨리게 생겼냐고. 여러분 어떠세요? 이 교회도 뭐 분위기 비슷해집니까 지금? 아니죠? 이 박완서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 며느리가 얼마나 후덕한지 잘 알기 때문에 덮어놓고 친구 편만 들 수 없어서 제발 할 말이 있어도 두 사람의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하라고. 시집간 딸과 오붓하게 해외여행 할 수 있는 기회는 그쪽 사돈에게도 생전에 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인데 미리 초를 쳐서 모녀의 기분을 망쳐 놓는다면
여태까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너희 고부간은 물론 사돈 관계에도 더는 평화가 없을 거라고 능쳐 주었다. 아주 힘줘 말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제 상황이 파악되시죠? 시어머니가 이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제 시어머니의 스테이러스가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요. 친구가 보니까 그 며느리가 참 후덕한 며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그냥 갔다 온 다음에 잘 한번 얘기해 보라고. 만약 그냥 가기도 전에 미리 얘기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화가 나잖아요. 그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냥 화가 나는 대로 팍 말을 하면은 그건 이제 끝이고요. 그때 열을 세래요. 열을 탁 참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그 말을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화난다고 막 말씀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궁금하시죠? 어떻게 됐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모녀가 여행을 다녀오고도 남을 만큼 시간이 지난 후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이제 여행 갔다 왔습니다. 다 상황이 끝났어요. 근데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모녀가 여행을 떠날 때 돌아오면 한바탕 하리라고 벼르고 부글부글 끓는 가슴을 억지로 참고 아무 말 안 하고 떠나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노력 안 하고 또 흔연히 맞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세월이 약이죠, 그렇죠? 그때 잘 참았어요.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돌아왔는데 화도 안 나고 아주 잘 갔다 왔냐고 이제 환영해주는 그러한 일종의 내공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열심히 봤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할망구가 분을 사귄 비결이 걸작이었다. 책방에 가서 영어로 된 해리 파터 첫째 권을 사다가 사전,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권장하는 책은 아닙니다. 판타지이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가며 일주일 만에 독파했다는 것이다. 그러고 나니 자신이 얼마나 대견하던지 그까짓 일로 속을 썩인 며칠 전 자신이 불쌍하고 초라해 보여 얼른 잊고 싶었노라고 했다. 무슨 말이죠? 간 사이에 자기 성취를 하나 이룬 거예요. 해리 파터라는 책을 사갖고 이게 만만치 않은 책인데 그것을 사전을 찾아가면서 그 몇 주일 사이에 그 한 권을 독파했더니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요. 내가 그런 일로 그깟 일로 내가 이렇게 그렇게 했냐, 정말 졸장부같이. 그렇게 이제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친구 영어 실력은 나하고 비등비등하다. 아무리 쉬운 책이라 해도 원서로 읽기는 친구에게는 버거운 도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이에는 버거운 지적 도전이 그에게 만족감을 주었고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었다. 그가 택한 자기 치유의 방법이 어찌나 귀엽던지 박수라도 한번 쳐주고 싶었다. 참,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자기가 이 세라판 어떠한 그 목표를 달성하면서 스스로가 뿌듯해져 갖고 이 자기에게 그 전에 걸림돌이 됐던 자잘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작정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내공이 생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조금 누가 와서 이렇게 시비를 걸거나 조금 딴지를 걸거나 좀 괴롭혀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웃고 넘길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고수들의 내공이죠. 예. 제가 어렸을 때 어떠한 그 사진을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이 작은 잠수정인데요. 잠수정에 그 잠수부들이 그 바다 물속 깊이 들어가서 이 밑에 문을 열고 그리고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안 들어가지? 그렇게 어린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지금 알고 생각해 보니까 그 작은 잠수정 안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가 차 있어요? 물이 못 들어가게 뭐가 차 있습니까? 공기가 차 있으니까 공기가 있는 한 물이 그것을 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적용시키고 통독하고 정독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해져서 어떠한 작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쉽게 떨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 교회에서 삐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아니, 교회 안 나오면 누구 손해입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밥 안 먹어. 그럼 누가 배가 고파요? 엄마가 대신 배가 고픕니까? 자기만 손해잖아요. 아니, 무슨 교회 안 나오는 게 큰 장땡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상해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떠납니다. 마음이 허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그 음성과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런 작은 일에 대해서 전혀 요동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돌멩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지만 돌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이 돌멩이가 결국은 모든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돌멩이가 그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되잖아요. 연수가 10년, 20년, 30년 되면은 더 이렇게 좀 넉넉해지고 더 좀 이렇게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위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반석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주의 말씀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